할렐루야. 5월 13일 수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틀 야외에서 촬영했더니 얼굴이 더 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좀 다른 방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시인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중에 오늘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형하고 같이 재산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재산의 분깃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본래 이 재산을 나눌 때에 장자에게는 이제 배 2배 정도를 줬고 그 차남에게는 이제 한 배 정도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2배 정도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독특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옆에 아래로 쫙 나온 걸 옆에서 보시면 알겠는데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사람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정확하게 뭔가 구별을 하고 좀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결국은 현재적에 나타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너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저를 따를까요? 결국은 탐심이 문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되게 위험한 게 제가 늘 표현하지만 예전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노욕이 생기는 거를 제가 느껴요. 이 부분을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노욕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구나. 사실 이것은 그러나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탐심의 문제는 모든 분의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형제들끼리 이렇게 재산 싸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두렵고 또 어두운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형과 동생이 재산 싸움을 하고 가족들끼리 재산 싸움을 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어른분들이 계시게 되면 정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 주는 게 정말 좋은가? 또 유산을 줄 때는 정말 정확하게 한 명도 거기에 이렇게 마음에 상함이 없이 줘야지. 이게 만약에 뭐 어떤 논리나 근거 없이 주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가능한 제가 말씀을 늘 드렸지만 재산을 혹시 나중에 남기실 때에 그냥 자기 자식만 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참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마지막 내가 주님 곁에 가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재산을 쓰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그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저는 뭐 우리 교회 지체들, 자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월 5만 원이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떻든 탐심에 대한 것들 정리를 하기 전에 이러한 세밀한 부분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탐심이라 보았고 그러면서 너희가 행복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탐심은 나의 이기심을 더 찌우게 하는, 더 이기심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과 17절에 쭉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거의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어느 날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탐심. 이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고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8절을 보시게 되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탐심이 어디까지 이르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알았던 건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 때에 헌금을 하는 분들이 정말 부자들이 많이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헌금을 많이 하고 부자들은 헌금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럼 부자들이 왜 안 하느냐? 없어서 그러느냐? 없어서 그래요. 없다고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곡간을 짓고 소유를 짓고 계속 부동산을 키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고정돼 버리니까. 이게 진짜 사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망치게 되고 특히 자기의 이기심에 대해서 큰 어떻게 보면 이 석유를 껴안는 그래서 자기가 탐심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주의가 더 발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탐심 자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형과 자기의 어떤 재산 분배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 정확하게 거기에 마음을 찌르면서 탐심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이 탐심은 이웃을 향해서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탐심이라는 거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막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게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만 가지게 되는 거냐. 자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운 거잖아요. 자,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목회가 내가 혼자 잘해서 목회가 여기까지 왔느냐.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또 다른 것은 사역자들이 쭉 함께 했다는 거죠. 교인 한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SL 제도를 이제 전체 한국교회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정경호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도 저희 교회 3개월 정도 저희 리서치를 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결단해 주신 게 뭐냐면 하늘꿈연동교회의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에 좀 정리를 해서 꼭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도 잘 모르지만 20년 동안 평신도 사역을 다음 세대 해왔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외부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참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이게 결국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SL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잘 도와줬고, 교사들이 잘 도와줬고, 뭐 순장들이 도와주고, 찬양대에서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이기심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게 아주 탐심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모든 이웃에 대해 관계를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 그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 자하고 상관이 없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 결국 더 나가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탐심이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헌금 선교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별로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설교를 해서 헌금을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저는 그렇다면 대단하다고 보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헌금 설교에서 또 헌금을 다 많이 하고 그런다고 보이지 않고,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신앙적 결단으로 저는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헌금이 물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가 예를 들면 교회라 어디서 필요해서 물질이 원할 때에 그때 내가 없다, 그래 나 못한다,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거를 교회가 돈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안에 탐심, 자기 거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런 탐심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교회를 오히려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심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데, 아니 교회가 왜 헌금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이 헌금을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배라고 할 때에 그런 제물을 드려서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말씀 못 드리는 거지만 너무 귀한 얘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못하는 거, 잘 못하는, 헌금을 못하는 이유도 탐심이 숨어져 있고, 결국 이런 탐심은 나중에 여기 교회는 잘못된 교회네, 하나님 문제가 있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있잖아요. 돈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내가 돈을 가지고 즐겁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는데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야, 참 결국 네가 지금 재산 분배로 왔지만 결국 탐심이 문제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탐심을 어떻게 잘 내려놓을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웃과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탐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잘 구별하게 하시고, 마귀가 욕심을 내서 주는 탐심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 탐심으로 재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재정을 만나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고 쓰일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과정 중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